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제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처음으로 이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일단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교회, 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한 무리에 들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성도입니다. 성도의 일원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까지 전가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켜갈 수 있는 그 의무들을 힘있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실은 큰 짐이라던가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이미 거룩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삶, 곧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온전한 순종,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사랑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목표에 우리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찾고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의 거룩하심을 전가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는 가져가 주시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함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공급자가 되시고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표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또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있다면 거룩함의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질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드시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은 놀라운 신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뗄 수 없이 연합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찬에서 자주 이러한 말씀들을 설교하는데 이제 성찬의 빵과 또 성찬의 그 포도주가 우리의 몸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그것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감각기관, 혀를 통하여서 이제 목으로 넘어가고 우리의 위장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다 소화가 되고 한다면 더 이상 그 빵과 포도주를 우리의 몸과는 분리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나타내는 한 상징인 겁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러하듯이 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거의 전체를 통하여서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 자신과 또 자신을 후에 따르게 될 그 모든 신자들이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너무나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적으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죠.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을 보면 또 반복하시는데 우리를 지칭하시면서 너희는 가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연합되어져 있고 잘려져 있지 않고 각각 다른 기관이 아니죠. 뿌리에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면 나무 자체를 통해서 가지에까지 다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각각 따로 분리된 어떤 기관이 아니라 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이러한 관계로 연합되어져 있음을, 아주 유기적인 관계로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 포도나무 우리가 생각해 보면 5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각각 가지마다 포도송이가 이렇게 달려서 그 열매들을 나중에 익으면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원리들을 좀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인격의 열매들, 전도의 열매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모든 양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져 간다라는 것을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악한 본성은 결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아담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이 원죄를 지어서 타락하였죠. 인류의 머리인 그가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의 모든 그 후손들은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그 아담의 그 죄와 아담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모든 인간의 저주들을 우리는 모두 다 끊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본성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3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그들을 자신과 연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들로 이미 깨끗한 자들로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러한 본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아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러한 그 거룩한 자들이 된 거죠. 이게 참으로 놀라운 영적인 신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성화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균형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본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미 신분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라 칭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갈 의무들이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둔 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어떤 능력들 모든 것들을 다 뒤로 제쳐둔 채로 우리의 힘만으로 무엇인가를 막 짜내려고 해도 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원리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힘입어서 의로운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도 전적으로 그리스도만을 힘입어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되어져 있는지 이 신비를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연합이 가져다 주는 어떤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과 계속해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소원을 그분께 자유롭게 아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귐 말씀인 거죠. 4절 말씀 저희가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저희가요 거룩하게 사는 비결, 우리가 이 거룩함의 어떤 열매를 맺는 비결은 우리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고 그분과 계속해서 긴밀한 연합 안에서 그분을 누리면서 그분과 사귀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이해를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어져 있는지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가지 범주가 있는데요. 짧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언약적인 연합입니다. 아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이 그 실패했던 그 행위 언약을 대체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덕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이 신자의 것으로 간주되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와 죄책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으로 인해서 초래되었던 죄의 비참한 모든 결과들을 멸하셨죠. 그분이 다 받으신 것.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으시고 아담 때문에 뺏긴 것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사람들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갔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죠. 제가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우리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의로운 행위들을 다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이 연합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복인 거죠. 이걸 언약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성육신 하셨죠. 우리와 같은 본질을 입으셨습니다. 진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그런 모양을 입으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인간의 모든 육체적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든 순종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자신의 육체로 당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의 그 죄를 담당하셨고 또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하시려고 육체를 입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거죠. 이렇게 중보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소로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언약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과 연합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요소는 믿음의 연합입니다. 믿음이라는 요소는 우리의 측면에서 활용할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가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그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신 그 새 언약의 모든 유익들이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안에서 그것을 성취하셨던 모든 그 공로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는 항상 어떤 주관적인 어떤 체험들을 먼저 생각하기 쉬운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을 잘 정의해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우리 구원의 모든 공로가 우리의 존재 밖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본문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도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양분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전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도구가 바로 믿음인 거죠. 네 번째 분류로 살펴보면 영적인 연합입니다. 매우 당연한 것 같지만 영적인 연합의 본래 의미는 우리 주님과 신자의 연합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주님과 연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총체적인 연합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예수님의 그 모든 인간으로서 경험하셨던 것과의 연합이에요. 그분의 모든 그 육신을 통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고 미래에 있을 모든 그리스도와의 사역과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요 순간에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 예수님의 그 성육신 하시고 사셨던 그분의 삶, 또 죽음을 따로 분리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또 미래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 이 모든 것들과의 연합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렇게 총체적이기 때문에 바울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완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떼어지지 않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들,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사역하고 계신 것들과의 연합도 있고요, 미래에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이것들과도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거죠. 마지막으로 생명의 연합입니다. 아까 저희가 5절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과의 연합은 항상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살아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도 사실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죽었지만, 영적으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사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그 고백처럼 지금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이 모든 것들, 이러한 그 연합의 어떤 모든 복들을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한 사람들, 조금 더 많이 노력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누리는 모든 복들은 오랫동안 믿어가지고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만 다다르는 그러한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는 그 순간에 단회적으로 일시에 주시는 복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그 미래의 사역과도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영생을 누리면서 그 복들을 함께 누려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단번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던 그 모든 영적인 복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온전한 구원인 거죠. 저희가 하나만 더 요소들을 살펴볼 텐데 실제적인 어떤 변화들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가져다 주는 실제적인 변화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가져다 주었던 모든 죄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시지 않았습니까? 죄의 용서함 받는 것, 죄책으로부터의 해방. 근데 이것은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 삶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그 지금 살아가는 삶도 성결하게 만들어 가세요. 말씀드렸던 대로 그 연합은 이 구원의 완성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더 이상 현재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죄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가 현재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이전에는 죄와 욕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룩한 삶, 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남을 위한 삶을 우리는 더욱더 사모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5절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 자신만 보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들로 인해서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러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정죄감이나 실패감도 어떤 악한 생각들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는 겁니다. 7절, 오늘 15장 7절 말씀 함께 저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고 이것을 확신하고 내 마음이 전적으로 그리스도께로 향하여져 있다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또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특권인 것이죠. 네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덕분에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위험한 자리에 놓여져 있죠. 늘 세 가지, 그러니까 세상, 육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우리도 아담의 그 옛 본성, 그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거죠. 신분적으로는 달라져 있지만 실존적으로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육체와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스스로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7절,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과 육체와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여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넉넉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또는 실패했을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고 일어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사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들은 어떤 그 유익들, 이 한 번 형성된 관계들은 변함이 없지만 이 연합 또 교제의 기쁨들은 계속해서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이것을 연합의 어떤 복들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편들을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귐은 자주 만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자주 접해야 합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더욱 깊은 말씀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의 측면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의 방편인 기도인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발견해가고 또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이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확신을 더욱더 달라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교회에 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동료 신자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매우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 각자의 그런 개인이 서로가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 요소들을 좀 잘 살펴봤는데 모두가 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우리 앞서간 우리의 부모님, 믿음의 그 부모님들,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앞서간 모든 선배들도 다 그들과 그리스도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연합 안에서 우리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연합된 안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된 그 공교회로서 연합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또 다르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동료 신자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가 줄 수 있는 거죠. 교회의 신실한 지체들이 서로가 성장하고 서로가 열매를 맺고 넘어졌을 때 붙들어주고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줄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지체로 한 지역교회의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천해 가면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복들을, 연합의 복들을 누려가며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